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그리고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옆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코로나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할게요.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이게 예배인가요?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죠. 이것은 엄연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린 순서지처럼 찬양과 기도 혹시 안 한 친구 있다면 지금 여기서 일시정지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돌아오세요. 네,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각자 가정에서 찬양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어떤 구성들이 있습니까? 어떤 구성들이 있죠?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소그룹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소그룹 중에 여러분은 어떤 순서가 가장 좋습니까? 어떤 순서가 가장 좋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물론 다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굳이 하나만 골라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 누구는 저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제 삶 가운데 막 숨쉬고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전도사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님은 찬양이 가장 좋았어요. 왜 찬양이 좋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찬양이 가장 좋았다. 가장 편했거든요. 가장 친숙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낯설었어요. 근데 찬양만큼은 그냥 노래 같아, 노래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모르긴 해도 찬양을 많이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이었다가 하루로 단축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되게 아쉬웠죠.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피드백이 아주 많았어요.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이 수련회 때인데 이 수련회가 짧아졌다.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제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들으면 단연 찬양을 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찬양 시간이 왜 좋은가?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을 왜 좋아하는가? 왜 찬양을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양 시간이 왜 좋은가요? 왜 찬양을 합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번,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워서. 방금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 교회 와서 다른 건 다 낯선데 노래 부르는 것은 되게 즐겁더라. 그래서 찬양 시간이 좋더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별 생각 없어.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별로 가기 싫은데 전도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재영아 용돈 줄 테니까 교회 가자 라고 하면 그냥 따라갔어요. 용돈 받으니까. 가서 별 생각 없이 있는데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찬양 시간이 편했죠. 그래서 찬양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정말 기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3번, 하나님 찬양이 너무 기쁘니까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그리고 3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라는 답을 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은 1번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찬양이 좋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언제?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기 전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굽니까? 김범수죠. 우리 정말 노래를 완전 끝판왕으로 잘하는 가수죠. 김범수. 보고 싶다. 지금 제가 여기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지만 부르면 다음에 얼굴 보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원성을 들을까 걱정이 되어서 부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군가요? 나얼, 브라운 아이즈,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우리 이 나얼 이 가수도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하시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예요? 소향. 우리 CCM 가수로 널리 알려졌죠. 우리 소향 가수죠. 제가 실제로 한번 들어봤는데 마이크가 이 소향 가수의 성량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 정도로 노래를 매우 잘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사진인데 이분 요즘에 핫합니다. 요즘에 시든꽃에 물을 주는 가수로 아주 맹활약 중인 박혜원 가수인데 가수로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여기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거 보이죠? 이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CCM 가수였던 것 같아요. 이 CCM 가수로 먼저 활동을 했었던 이 박혜원 가수까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 사진들을 왜 보았냐?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에도 이렇게 뮤지션, 음악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마마세이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가희 그리고 지아까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인의 뮤지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절제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이 거위의 꿈이라는 이 인순이의 노래 가사처럼 전도사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가수의 꿈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웃기지만 정말 그랬어요. 이거 봐요. 가사를 보세요. 자, 신용재를 따라하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처럼 이라고 제가 가수를 많이 따라하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 가요제에 나갔어요.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무슨 소리냐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있지만 학교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비록 찬양을 할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은 다 가만히 있고 저 혼자 여기서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박자를 놓치고 들어갈 때가 있지만 가수의 꿈을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모르죠. 제가 진짜 가수가 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라는 이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워서 시작했던 제 찬양하는 이유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1번. 다시 갑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워서. 2번.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3번. 하나님 찬양이 너무 기쁘니까. 4번. 여러 가지 이유, 기타 등등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3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속량하시는 분이신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얽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사가랴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은혜에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진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든 밖에서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입술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자, 들판에 지금 초원에 막 동물 두 마리가 뛰어다닙니다. 사자가 보이고요. 가젤이 보여요. 이 사자는 지금 이 가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 가젤은 이 사자가 막 노리고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아, 저 사자 배고픈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저 가젤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자와 가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가젤은 초식동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가젤은 육식동물이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도망가는 것이 이 가젤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맡겼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사자는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젤을 사냥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가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사자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잘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사진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이런 것을 우리 고등부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등부에는 음악을 하는 친구도 있고 미술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 친구도 있고 글을 쓰면서 작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정확한 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꿈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그리고 공부를 하든 이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진정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음악, 미술, 연기, 작가, 그리고 여러 가지 꿈들을 위해서 하는 공부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일상 가운데 물론 입술로 소리 내어서 드리는 찬양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연기를 하든 그리고 글을 쓰든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글을 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함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음악, 미술, 연기, 그리고 글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일상이라고 친다면, 일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일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주 중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일상을 찬양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있니? 그 질문을 각자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보는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서 기회로. 지금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죽전우리 고등부 여러분, 나야 나! 라고 손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시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 때도 많고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위축된 영혼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라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